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짙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 이제 기름 부음이 이제 최초로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는 이제 기름 붓는 행위가 없었어요. 이제 그때는 거기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출애굽 후에 그 광야를 지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함께 하심으로부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권한을 유임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장관들에게 유임을 해주는 거라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유임해 주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유임해 주는 그의 권세와 영광을 유임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대표적인 세 직분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왕을 기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통치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을 기름 붓죠. 제사장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과 만남을 갖는 중보자예요.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직분이고 우리가 오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붓는 직분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으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후에 일어날 일뿐 아니라 수년 후 또는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일어난 일도 그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한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선지자들은 마치 산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감이 충만하여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의 일을 바라보며 그 백성을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밤길을 그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 사람들,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기름 붓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이상 왕들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또 뭐 제사장 선지자들 더 이상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모든 직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모든 이렇게 만민 제사장, 만민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직분의 왕과 선지자 이런 직분은 더 이상 기름 붓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직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두 직분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직과 장로직은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약 교회의 두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도 다 있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들이세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직분들인데 기름 부음 받는 두 직분은 목사와 장로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입니다. 목사, 쉐퍼라고 하는데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을 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 장로도 목사다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전부 다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할 때 신약 성경에 장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신약 성경의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 집사님을 세웠죠. 뭐 빌립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운 이야기가 바로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은 우리 사도행전의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두 직분은 목사와 목사님과 장로님뿐이다. 그래서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성찬을 베풀 수 있고 또 저거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강대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목사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목사님에게 위임된 것이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목회를 돕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목회를 돕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맡아서 주로 행정적인 일을 많이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AD 한 300년 지나서 카톨릭 교회가 이제 평신도들을 목회 현장에서 전부 제외하기 시작했어요. 사제들, 목사님들이죠. 사제들만 이제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목회를 하다가 이제 1600년대에 이르러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 때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평신도, 이 장로님들, 이제 신학성경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사제직에 가입시킨 것이 지금 장로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제도는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카톨릭 시대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없어졌던 거예요. 오직 사제들만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제 사제직에 가입시킨 것, 그게 지금 장로제도로 이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지금 많아졌어요. 문제가 많아진 것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교회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아름답고 복되며 특별히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제 목사는 뭐냐면, 목사는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 많이 다니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있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 목사님들, 원래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분 명함을 받으면 무슨 세계 무슨 총재, 무슨 연맹 대표, 무슨 연맹 회장, 이런 직함이 한 20줄 이상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직함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으면요, 얼마나 제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네. 제가 없는 시간이라도 다 만들어가지고 다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시간 맞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모두가 특별히 어떤 목사님, 장로님, 어떤 이런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섬김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영원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그분은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은 섬김의 위치에서 떠나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25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몸만 갖고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주먹 쥐고 다니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요, 제가 예전에 25살 때, 26살 때 말씀 전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침이 얼마나 튀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했기 때문에 주먹 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중심으로 할 때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복되고 우리 가정들도 광야가 변하여 살림이 되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형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 아멘. 옛날에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운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어떤 어두운 기운, 잘못된 기운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저주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갖고 느낌을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시고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약한 영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에요.
예. 또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형통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려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를 협력할 때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배 중에 고침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고침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예, 암병도 낫고 척추 디스크도 낫고 이런 병 저런 병이 다 낫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성 목사님들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2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도가 11명만, 12명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분, 사도라고 지칭되어 있는 분이 27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 중에 2사람 이상은 여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 여성 장로님들, 신약 성경에는, 신약 교회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세움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모두가 아름답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2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영원히 섬김을 받는 위치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고, 2번째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통으로 짠 옷도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잖아요. 예, 저는 세상 떠날 때 혹시라도 있으면 주님께 다 드리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지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어떤 물질을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 중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도 풍요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목회자도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늘 애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승돈 장로님, 우리 송승근 장로님, 오늘 송승근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박용호 장로님, 우리 김석원 장로님, 말없이 늘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는 형식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그 2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뜨거운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술하는 시몬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빌립 집사님이 와서 역사할 때는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충만했는데, 바울과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 신비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줘서 이 능력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아마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오늘 돈 가져와서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할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은사라고 하는 말, 그런 말과 좀 달라요. 이 말이. 이 말은 위임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도록 유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그 목사님 부부는 특이해요. 목사님은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목사님은. 아무리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은 안 낫고,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성령만 임하셔요. 사모님은 손을 얹으면 병든 자만 나아요. 성령은 안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사역을 하냐 하면, 목사님이 먼저 사역을 하셔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고침받으려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무리 손 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위임받은 직분이라는 것이, 위임받은 직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한두 번 낫다고 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응답일 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유임받은 사람들은 손을 얹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있어요. 봉사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봉사를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워져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찬양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찬양을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해지고 찬양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찬양단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 음악성, 이런 것이 신약교회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겠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봉사로 기름 부으신 분들은 음식을 만드셔도 그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삼계탕 드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산, 인삼의 역사가 아니라 봉사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임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을 교회는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병든 사람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도 많이 있었죠? 방언하신다고 쫓겨나시는 분들도 심지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방언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봉사의 기름 부으심,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 찬양의 기름 부으심, 각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여러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물질을 줘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름병을 들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입니까? 물어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름 부음이다. 머리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주님이 부어주셨는데, 이 양손이 한 일주일간을 불타는 석탄을 손에 잡은 것처럼 일주일간을 양손이 불타더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역사, 양손이 불타는 역사가 일주일간이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우리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손이 이렇게 짧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길어져라, 길어져라 하면 이게 길어져, 이렇게. 눈에 보이게 길어져요. 다리가 짧은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손이 차이가 나고 다리가 차이 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짧은 사람도 딱 앉아있는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길어져라 하면 이게 길어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제들은 그 케네세기 목사님 그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보고, 그 중에 마침 손이 짧은 그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형제가 이렇게 손이 좀 짧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만큼.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나라고, 어떤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나라고 예수님을 길어져라 길어져라 했는데 안 길어졌어요. 두 번째 사람도 했는데 안 길어지고, 세 번째 사람도 했는데 안 길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잘 나오다 말다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형제인데요, 그 형제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 형제가 했는데 길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거하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기름 부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그 기름 부으신 종류로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병을 고치는 자는 병을 고치는 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는 일로. 그게 더 우월한 것이 없어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봉사하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따라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